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길죠? 이게 제가 읽을게요. 2장부터 42절까지 읽을 건데요. 그냥 한 텀에 이렇게 쭉 읽을게요. 왜냐면 교독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냥 쭉 읽으면서 좀 이 이야기 흐름이 어떤 건지 좀 파악하면서, 이게 한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2절부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를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에 따라가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려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에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으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며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게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을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다윗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읽으면서 그냥 교독할 걸 후회가 되시더라고요. 네. 길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좀 문화적 배경,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알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제 사울이 열받아서 다윗을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람 광야에 내려갔는데요. 마온이라는 도시에 목축업을 크게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양털 깎는 날이 되자 양털 깎는 날은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제가 되자 다윗이 자신의 신하를 보내어 양식을 나 배고파 나 좀 밥 좀 줘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청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가지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이 부자를 죽이러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 부자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이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서 나에게 죄를 묻으세요 하면서 여인이 막 다윗을 설득해요. 그리고 화가 누그러뜨려집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냥 돌아가고요. 결국 이 부자는 병에 걸려 죽고 부자의 아내는 다윗의 신부가 되었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들으니까 더 뭔 말이야 싶죠. 저도 이제 처음 이게 사실 요 본문 앞에 보면은 이제 2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 상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죽은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1절.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라고 붙여 있는 성경이지만 사무엘 상의 가장 주요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그 전면에 이제 이 이야기 전면에 나타나는 이제 시작 같은 에피소드예요. 근데 시작으로서의 에피소드가 조금 뭐야 이거 좀 막장인 것 같고 이거 뭔 말인지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이 생소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은 다윗, 그리고 부자 이름 뭐죠? 나발, 그리고 부자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무엘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왕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을 요구하는 건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같은 거였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지금까지 왕이 있었나요? 사무엘 사사기 때도 뭐 사사가 있었지만 사사기 우리 들었죠. 근데 사사가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려고 하는 사사들이 하나님이 그를 놓아줬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수많은 대적부터 이들을 이스라엘 지키신 왕. 그게 누굴까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왕정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즉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주변국들이 이제 특히 뭐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도 왕들이 생기고 생기자 이제 자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왕, 강력한 왕, 우리를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조금 연관되지 않나요? 우리 안위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생기는 그 하나님 안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요. 더 갖는 것, 아니면 뭔가 성취하는 것, 그걸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왕을 주시겠다고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왕이 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너희들이 이 왕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울 거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이 왕이 괴롭힐 거다라는 것은 첫째 사울을 통해서 거의 증명이 됐죠. 사울은 왕이었지만 정말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인간 왕을 원했어요. 근데 그 인간도 그들이 진짜 원하는 평화와 행복을 주는 왕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무엘상 전체는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냐? 우리의 안위를 맡기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왕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것이 사실 사무엘 상하에 그리고 역대 상하까지 아니요 열왕기 상하까지 이 왕정 시대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누가 왕이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그게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호칭. 그래서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 저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하셨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는 한 왕이요. 왕을 통해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란 왕이 어떤 분이신지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요. 동시에 이 왕은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왕이며 동시에 자신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다윗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역할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름은 부자예요. 두 번째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나발. 그렇죠? 2절, 3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바란 광야에 숨어 있는데 이때 마온의 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그는 목축업을 하는 아주 엄청 큰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에 익숙한,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에 익숙한 1차 독자들은 이 이름을 듣자마자 뭐야, 사람의 이름이 이게 뭐야? 라고 할 이름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 바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그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갈렙 족속이라고 이해하거든요. 근데 갈렙 족속이라는 이 갈렙이라는 단어도 되게 재밌습니다. 갈렙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 의미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제로 갈렙이라는 족속의 의미도 있고요. 이 갈렙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욕으로서 그 개와 같은, 조금 순화해서 개와 같은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개 사람을 비유하는 걸 굉장히 폄하하는 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 족속이라는 걸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그 음을 쓰면서 이 사람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한 큰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개와 같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왜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계속 살펴봅시다. 세 번째 인물은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이 부자의 아내인 나비가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아주 이제 나발과는 상반됩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예,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빛나는 인물이 이 여인이에요.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나발, 어리석은 자의 아내였던 사람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이 여인을 한번 주목해 보죠. 자, 세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세 대지로 설교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나발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어리석은지. 예. 두 번째는 그를 심판하는 다윗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를 위한 지혜로운 중보자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지, 그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더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리석은 나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자, 4절이에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나발은 목축업자였죠, 그랬죠. 그리고 양털을 깎는다. 이제 자기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양털을 깎는다라는 건 축제 날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아서 엄청난 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날을 정하고 그 깎는 날에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축제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날이에요. 예. 가난한 사람들, 막 주변 사람들도 다 불러서 막 먹이고 고기 먹이고 막 그런 날인 거예요. 이게 익숙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요. 당연히 다 막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이고 그런 날이니까 다윗이 자기의 부하 10명을 보내요.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고요. 그 부자에게 평강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7절 8절이에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오늘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넓은 대지에서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양떼를 돌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떠냐면요, 그 건기와 우기로 아주 확실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먹으려면 어디로 올라가야겠어요? 막 산으로 올라가 험한 산 같은 데 올라가죠. 그래서 뭐 시편 23편 보면 뭐죠? 음침한 골짜기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은 그냥 덜판에 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먹이면 되는데 막 건기가 되면은 막 험한 산에 막 들어가야 돼요. 근데 험한 산이나 그런 것들을 다닐 때 위험이 뭐냐면은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도들의 위험이 너무 그래서 언제든지 그 양떼들의 위협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광야에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광야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요. 그 도적대의 위험으로부터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자신의 무력으로 그 양떼들을 빼앗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빼앗으면 죄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다른 위협을 받는 것부터 계속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15절에 나발의 신하가 하는 말을 들으면 다윗이 나발을 얼마나 선대했는지 알습니다. 신하들도 그러니까 목자들도 그 나발의 부하들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도다. 우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목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발의 목자들도요. 다윗은요. 나발을 선대하여 그의 재산과 그의 식솔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일이 되자 신하들을 보내어 자신들이 먹을 것을 그리고 사용한 물건들을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하들을 당신의 종이다. 내 종입니다. 그걸 나발의 종이라고 표현하고요. 다윗 자신을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나발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발을 선대하고 그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선대하여 그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이게 문제예요. 나발은요.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소녀들이 나발에게 말하자 10절에서 이렇게 좀 그 축제일 그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주십시오. 당신의 양떼들을 저희가 지키고 그렇게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뭐냐면 다윗을 비는 거예요. 그 다윗이 누구냐라고 말하는데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라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그의 처지를 안고 지금 막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저자가 이 부자를 냉소적으로 평가한 이유입니다. 나발은 그의 이름대로 어리석었어요. 자기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또한 그가 자신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돌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원래 털을 깎는 축제일이 되면 그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조차 다윗은 그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의 아들로 표현했지만 나발은 그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했어요.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이게 나발의 어리석음이에요. 자, 나발이라고 불리는 이 어리석은 자를 보며 사무엘상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당장 떠올릴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하대하는 나발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과거의 수많은 은혜와 구원들, 선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되고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요. 보이는 왕이요. 강력한 왕이요. 보기 좋은 왕이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이요. 무력이 강한 왕이요. 힘센 왕이요. 그가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 아브라함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됐죠. 어떻게 성취됐죠?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이들이 싸웠나요? 애굽 막 창 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홍해 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이 뭐 배를 만들어서 건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을 가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들을 먹인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먹이셨어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얻었다는 역사가 있나요? 없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으로 그 열을 막으셨고 밤에는 추위를 막으시기에 불기둥을 주셨죠. 약속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죠? 들어가서 막 총 들고, 막 총은 없었지. 칼 들고 싸웠나요? 여리고성 사건 기억나나요?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죠? 돌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이 백성의 왕이 누굽니까? 이런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진짜 왕은 누구인가요? 누가 이 백성을 돌보셨나요? 누가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나요? 누가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이 안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백성이 의지해야 될 분 누굴까요? 누가 이들의 보호자고 이들이 찾고 의지해야 될 주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그들에게 수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왕이 없는 자처럼 나발처럼 반응했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냐? 다윗은 자신의 그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3편이에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발이에요, 나발. 어리석은 자.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이 어리석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 위험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과 저의 얘기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수차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드려야 할 왕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어요? 아, 맞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지. 라고 하면 맞아. 내 인생 전체를 이분을 신뢰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누가 왕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인지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지금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유가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많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 직장, 배움, 우리가 누리는 의식주 모두 그분이 주신 거예요. 나발이란 이 어리석은 자가 다윗의 안위와 보호가 아니었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것만큼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자비로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의 돌봄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오늘 본문이 고발하는 나발의 어리석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돌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좋아요. 할게.
근데 제가 안전하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걸 달라고요. 하나님 그의 나라 주신다고요? 그거 저 별로 기쁘지 않아요. 당장 제가 기쁘지 않다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제가 기뻐하는 걸 달라고요. 제가 안심될 수 있는 걸 달라고요. 저거예요, 저거. 하나님 있다고는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의지하며 찾는 삶, 멀지 않나요? 너무? 다른 나라 이야기?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고난에 뛰어드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런 건 말고요. 그건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이 신뢰할,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이렇게 의지하고 찾아야 될 여러분의 주인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왕을 원하시나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최초의 아담이 지은 죄도 바로 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 그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지고 있죠. 두 번째 대제입니다. 나발의 이 행동이 은혜를 베푼 다윗을 진노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다윗은 나발을 이렇게 평가하고 심판을 내립니다. 21절이에요. 다윗이 미리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저 나발, 저 어리석은 자를 선대한 것이 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 것이 다 쓸모없는 일이었구나. 오히려 나의 선을 저가 악으로 갚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돌아볼까요? 나는 저들에게 아끼지 않았다. 나는 저들을 굶기지 않았다. 헐벗게 한 것도 아니다. 사랑을 받게 했다. 내가 저들에게 생명을 줬고 그 생명을 지켰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구나. 마치 자신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많으냐 불만을 쏟아내는구나. 나의 선을 저들이 악으로 갚는구나.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다윗은 나발을 향해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고요. 여러분이 여전히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향해 그들이 행한 대로 진노를 쏟아내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마지막 대지, 가장 빛나는 세 번째 사람 아비가일에 대해서 들어야 할 차례예요. 다윗은 진노하고 나발에게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나발에겐 전하지 않아요. 왜? 나발에 전해봤자 이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인도요. 그래서 좀 지혜로워 보이는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전해요. 이 하인은 17절을 보면 나발에게 이야기해도 그가 안 들었다는 걸 아니까 아비가일에게 전한 거예요. 다윗의 진노를 해결하는 건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다윗의 화가 나서 막 일가족을 다 죽이려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아비가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그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를 만나자마자 설득합니다. 23절부터 31절인데 이제 긴데 이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어리석음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게 내 죄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나발이 다윗의 은혜를 모르고 한 행동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손에 손수 피를 흘리시는 걸 막았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싸우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때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자, 이런 뭐랄까요? 설득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 말에 다윗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요. 다윗은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그 복수를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깊이 오지 않았으면 이 여인의 진심 어린 호소가 아니었다면 나발뿐 아니라 아비가일 그리고 그 일가는 모두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의 호소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집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기자가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로 묘사한 이유입니다. 후에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시며 죽게 되지만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내가 되죠. 자, 이 이야기에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이 가장 빛난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중재로 다윗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중재는 여러 한계도 보여요. 좀 한계도. 결국 뭐예요? 나발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진노로 다윗의 진노로부터 나발을 보호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발을 죽는 것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어리석은 자의 아내에서 한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지만 어리석은 나발을 위해 한 것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여인의 중재는 지혜롭지만 완전하지는 못한 중재였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나발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나발의 심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발에게는 꽤 지혜로웠지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중재자는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우리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죄인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누그러뜨려졌을까요? 아비가일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재를 나섰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중재자가 계십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어리석음을 다윗에게 지적할 뿐 그가 받아야 할 죽음이라는 심판을 대신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어떠시죠? 완전하고 흠없으신 분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유일한 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를 자신에게 돌려다고 말만 했을 뿐이었지만 물론 이 말은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를 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발은 그의 어리석음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렀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는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의 죄를 저 죄의 값을 나에게 물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이 복음의 핵심이죠. 아비가일은 이 중재로 어리석은 자의 아내라는 지위에서 한 나라의 왕의 아내라는 왕비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중재자는요, 우리 어리석음을 중재하신 그분은요, 하나님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 중보자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되었죠. 아비가일은 자신이 지위를 얻었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그의 백성들의 지위를 바꾸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고 어려운 얘기를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셨던 많은 생각들, 두려움, 염려들이 무엇에 기인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말만 섬긴다고 할 뿐 그분을 진짜 신뢰하고 나의 왕과 아버지로서 섬기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발합니까? 이 이야기가 내가 나발이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말고요. 그거. 왕을 주세요. 저 왕이 있어야 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저 왕이 있어야 내가 좀 안전하다고 느낀다고요. 하나님 좋죠. 근데 왕이 와. 라고 하는 게 있나요? 부모님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본문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들춰내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 진짜 어리석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주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담당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아비가일은 꽤 지혜로웠지만 나발을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우리의 구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중보자에게 나오십시오. 매번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어떤 소식보다 좋은 소식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